사도가 로마서 2장 내내 이 유대인, 종교인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강력한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있는데요.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인데요.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25절을 읽습니다. 25절,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지금 할례 받은 언약 백성한테 말을 계속 걸고 있죠. 할례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귀한 표와인이죠.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사람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얼마든지 정당하게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게.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유대인은 이야기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은 안 하지만 자랑은 잘만 합니다. 지난번 본문에서는 자기한테 있는 율법을 자랑했다면 그 23절에 그랬잖아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요. 그때는 이제 율법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의 할례를 자랑합니다. 당신 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 할례 받은 귀족이야.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말 많은 이 유대인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그 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 이 유대인이 율법을 도통 안 지킨다고요. 이런 사람을 바울이 이제 날카롭게 비판하는 말이 25절 하반절인데요.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버렸다 이거요. 원래 할례는 그 유익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하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주께서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보증을 딱 내 몸에 새겨주셨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근데 율법을 범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할례가 애매하게 무익하게 되어버린 정도가 아니고요. 이 사람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사실은 할례 없는 자입니다.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을 이제 경멸조로 가리켜서 이야기하면서 저 할례 없는 자가 말이야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물론 할례를 받은 그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 맞고요. 사실 오히려 할례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민족 같은 이런 이방 사람들, 저 할례 없는 민족이라고 하면서 비하했고요. 여호수아 5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그 2세대 사람들이 뒤늦게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어찌 해서 이 광야 40년 동안 그 할례 없는 자가 되어버렸는데요. 드디어 이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나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음으로써 수치가 제거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명예 회복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할례가 없는 상태가 어땠다 하는 말입니까? 아주 부끄러운 수치의 상태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할례 없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 하셨죠?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본문에서 유대인한테 너는 실은 무할례자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세례교인한테 당신은 사실 교인 아닌데요? 당신은 교회 밖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천하의 모든 사람이 나를 교인으로 인정해 줄지라도, 왜냐면 분명히 세례를 받았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시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이 교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 세례 받았는데요. 저 작년에 예배, 주일 예배 개근했는데요. 이럴 겁니까? 의미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러한 명목상의 세례교인을 바울이 계속 압박하는데요. 26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당연히 무할례자는 혈통으로 볼 때 이방 민족인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내세우는 이 이방인은 2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과는 달리 율법의 규례를 어떻게 하죠? 지킵니다. 사실 로마서 2장 전체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의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회심한 이방인 신자를 예로 들어서 이 유대인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에서는 유대인이 율법을 범한다고 정죄했고요. 반면에 여기 26절 상반절에서는 무할례자, 즉 이방인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경우를 사도가 이야기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지금 이 이방인 신자가 점도 티도 하나 없는 100% 완전한 순종을 한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서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는 건 복음을 정말로 믿고 회개한 이방인이 성신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계속해서 정말로 이루면서 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26절에 율법의 규례라고 번역된 말이 8장 4절에 한번 보시면 8장 4절에서는 율법의 요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8장 4절 잠깐 넘겨보실까요? 우리 26절에 율법의 규례라고 번역된 거 율법의 요구입니다. 여기 8장 4절에서도 똑같이 구원받은 신자의 선행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규례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8장에서 바울은 무리라고 하면서 실제 신자들의 생활의 모습을 그리고 있잖아요. 무슨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신을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혹은 율법의 규례가 정말로 이루어지는데요. 성취되는데요. 이제 다시 2장으로 돌아가면요. 2장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 혹은 율법의 요구를 지키면 이란 말이 지금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냐면요.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 같은 평범한 일반 이방인 신자들이 정상적으로 성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물론 100%, 100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럴지라도 진짜로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합니까?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긴다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이죠. 할례표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주께서 이러시겠습니까? 야, 아무리 그래도 넌 할례 안 받았으니까 넌 안 된다. 넌 지옥이다. 넌 나와 상관없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을 정말로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겨주십니다. 너야말로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 그분의 백성이고 참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 신세가 되느냐 아니면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느냐 이걸 가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몸에 행한 할례입니까? 혹시 세례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지 그 여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양과 염소, 진짜와 가짜를 가르치는 기준은 생활의 열매입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2장 전체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했고요.
이제 27절을 보면요. 27절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방 사람 된 신자가 율법을 온전히 잘 지키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할례자, 즉 진짜 언약 백성이라는 게 전부가 아니고요. 그는 율법을 범하면서 살고 있는 유대인을 가짜 언약 백성으로 정죄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의 본 모습을 노출시키게 될 겁니다. 이 유대인은 율법 조문과 할례를 주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 율법에 순종하면서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답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특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율법을 자랑하기만 하고 할례를 자랑하기만 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정통이다, 우리는 특별하다, 나 잘났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신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걸 이제 예전에 2장 1절 이하에서 계속 봤잖아요. 근데 이러한 종교인에 대해서 이제 2장 말미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정당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데요. 바울 본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직접 그 종교인을 비판합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참 신자다운 신자를 딱 섭외해 옵니다. 일반 성도요. 그 신자로 하여금 그 종교인을 정죄하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정죄하게 합니까? 당신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말로 증언을 하게 하나요? 아니죠. 그 2장에서 줄곧 말을 하는 사람은 참된 믿음이 없는 유대인입니다. 보시죠. 누가 말을 하는가? 2장 1절에서 이 사람은 남을 판단하죠. 자기는 그리도 잘났는데 남들은 다 못마땅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문제고. 그 다음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내가 자신을 유대인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다고 했죠. 당신 나 누군지 알아? 나 할례 받은 유대인이야, 이러면서 뻐기는 겁니다. 자랑을 하죠. 그 다음 21절에는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말로 가르치는 거죠. 모범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23절에서는 율법을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말이 많은데요.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다. 이렇게 말만 많으면서 행함이 없는 종교인이 나돌아다닐 때 세상 사람들은 보고서 어이가 없고 안 입고 와서 입을 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책 없는 사람을 정죄하고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가 이 2장에서 쓰는 전략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모범적인 일반 신자 하나를 그 앞에 딱 세워둡니다. 봐라 합니다. 이 신자로 하여금 그 종교인을 정죄하게 하는데요. 부끄럽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그 일을 하죠? 이 신자가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2장에서 이 신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분은 2장에서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도 없고요. 뭐 불평하는 것도 없고요. 대신 무엇을 하죠? 율법에 순종합니다. 2장에 계속 나온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10절에서는 선을 행한다고 했고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도 율법의 규례를 지킨다고 했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7절을 좀 보고 싶은데요. 우리 6,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7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기까지요. 지금 2장에서 계속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신자는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기 보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데요. 이거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더덥고 하찮은 그러한 영광을 구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입혀주실 그 영원한 영광과 참된 존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목표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조용히. 그 일에 어떤 자세로 이분은 임합니까? 여기 나오죠. 참고 선을 행합니다. 선은 여러분 참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선을 행하기에 썩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선을 행한다고 해서 누가 뭐 알아줍니까? 즉각적인 무슨 보상이나 칭찬이 안 올 때가 많고요. 오히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이라는 건 참으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참는 게 없으면, 이 인내의 뿌리가 딱 박혀있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몇 번 하다가 또 재미없네 하면서 관둡니다. 그리고 이 참는다 하는 것의 중요한 측면이 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뭐죠? 말을 삼가는 것입니다. 교인이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입이 좀 근질근질할 때가 있잖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봉사한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나 이렇게 열심히 바르게 살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냐, 이렇게 불평하고 싶기도 하고요. 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지적질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할 때면 필연 억울한 일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많은 경우에는 그냥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때때로 어떤 것을 누구에게 털어놓거나 그렇게 하는 게 유익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도 있겠습니다. 뭐 전혀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실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 어떤 걸 그냥 내가 혼자서 삼켜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묵묵하게 어떤 걸 오랜 세월 동안 일평생 인내하는 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잖아요. 근데 2장 전반에 나오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그걸 뚝심 있게 해 나갑니다. 오래 참음으로 계속 순종을 이어가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으로서 아무 의미도 없는 할례를 붙들고 자랑하고 앉아있는 이 유대인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 앞에서 이 신자는 아주 당당하게 자신을 참 유대인으로 증명해 가는데요. 이제 28절, 29절에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이 혈통적 이방인을 아예 그냥 참 유대인으로 선언합니다. 28절 여러분, 29절에 표면적 그리고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일단 표면적이라는 말은 아시죠? 이 단어가 원래는 겉으로 나타났다, 공개적으로 드러나 있다, 사람의 눈에 딱 보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타났다,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표면적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요. 왜냐하면 표면에 있으면 보이니까요, 눈에. 그 다음 이면적이라는 말은 내면적이라고 뭐 이해하시면 좀 더 와닿으실 것 같고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 내면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감추어져 있다,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잘 안 보인다, 사람은 잘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단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그리고 이면적 혹은 내면적,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요.
원래 뜻의 대조점이 뭐냐면 사람의 눈에 쉽게 보이느냐 아니면 잘 안 보이느냐 여기에 있다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표면에 있냐 아니면 이 내면에 있냐, 즉 밖에 있냐 안에 있냐, 이게 지금 당장 중요하다기보다는 사람의 이 눈에 잘 보이냐 아니면 안 보이냐, 이게 이 단어의 대조이거든요. 하여튼 이걸 염두에 두고 28절을 보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원문에는 사실 없는 단어 하나를 2번 넣어서 읽겠습니다.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니라. 이해되시죠? 여기 나오는 표면적 유대인은 대부분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유대인 맞다 할 만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길거리에서 나팔을 크게 불면서 구제를 하고요,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중언부언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금식할 때마다 슬픈 기색을 보이며 얼굴을 일부러 흉하게 만듭니다. 동네 사람들 보세요. 나 지금 구제하고 있습니다. 금식기도 한다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 유대인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요, 옷수를 길게 하고 선생 노릇을 합니다. 이거 다 사람들 보라고 하는 짓이고요, 과연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다, 인정한다, 뭐 이런 일이 꽤 있을 겁니다, 많은 경우에. 하지만 주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내가 보니 너는 진짜 유대인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난 너 모른다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할례도 부인하시죠. 네가 표면에 받은 그 할례, 너의 행실을 딱 보아하니 사실 진짜 할례는 아니로구나,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유대인은 누구고 진짜 할례란 무엇입니까?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가능하시면 의미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 진짜라는 말을 2번 넣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딱 보면 딱 나오시겠죠? 같이 천천히 이 진짜라는 말을 2번 넣어서 29절을 읽습니다.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며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영에 있고라는 말은 성령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마음에 성령으로 하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 보시기에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면적 혹은 내면적 유대인이죠. 근데 이 이면적이라고 번역된 말의 원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밀하게 숨겨져 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잘 안 보인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께서 직접 성령으로서 마음에 할례를 행한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인데요, 할례를 표면에 하지 않고 속마음에 한 관계로 이게 사람의 눈에는 잘 안 보이고요, 진짜 유대인도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서 사람의 눈에는 쉽게 잘 안 띄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의 눈에는 다 보이겠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그만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요약하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2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 즉 사람의 눈에 유대인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유대인, 진짜 성도입니다. 왜 그렇죠? 참된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2 사람의 차이점을 또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말입니다. 가짜 유대인은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자기한테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느라 요란합니다. 그런데 진짜 신자는 묵묵합니다.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교훈을 사도는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그 자랑하고 떠드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잠잠하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는 말 많고 잘 보이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조용히 경건한 삶을 인내로서 살아내고 있는 내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의 모범을 바울은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이 교인에게 쓱 제시합니다. 이제 29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의 칭찬, 즉 이 진짜 신자에 대한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있다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신자가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받겠습니까? 한낱 사람의 그 하찮은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얘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다루시는 복음서 본문이 있는데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요. 산상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결론에 사람에게서의 칭찬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의 칭찬이 온다라고 했고요. 이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 길게 중요하게 하시는데 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 2장 전체가 이 산상보험과 연결되는 점이 좀 많거든요. 하여튼 오늘도 좀 봅니다. 먼저 5장 17절 보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특히 6장에 와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선행과 아버지께서 은밀히 보시고 인정하시는 선행을 대조하시잖아요.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께서 지적하시는 건 마음의 의도죠. 뭘 노리고 있는가? 뭘 지금 바라고 있는가? 이겁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이 사람에게 보이는 것 그 자체를 무조건 금하시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선행은 그 선행의 성격상 동네 사람들한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일에 이제 오전 오후 예배에 나오는 거, 이거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 예배는 말 그대로 공개적인 신행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무엇이 안 되는가 하면 1절 말씀대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그래서 일부러 그들 앞에서 어떤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인이 쇼를 해버리면 처음부터는 아무 상과 칭찬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사람들한테 받는 칭찬과 인정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2절 보시면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누가 제발 좀 알아주면 좋겠다. 이게 죄인의 마음인데요. 이 유대인의 목표는 사람들한테 영광과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 당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듣는 걸 간절히 고대하고 있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희열을 느낍니다. 날아갈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명예, 그건 사람에게 엄청난 것이잖아요. 온몸에 짜릿한 전기가 흐르고 마음이 확 부풀어 오르는 그런 거예요. 그 황홀감이라는 건 아주 리얼한 것인데 다만 이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노리던 상을 받은 것이고 목표 달성한 것이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다른 건 없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며 영원한 그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 4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은밀하다는 이 말이, 이 단어가 로마서 2장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이면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사람의 눈에 안 보인다는 그 뜻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하되 최대한 은밀하게, 가급적 조용히 말없이 하거라 하십니다.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상당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라 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6절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단어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하십니다. 구제, 기도 이야기 나왔고요.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17절, 18절입니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행을 한다는 사실을 가급적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일부러 은밀하게 하라 하시고요. 이건 뭐냐면 사실 뭔가를 구체적으로 노리고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만 은밀한 중에 보시도록 하시려는 겁니다. 18절 중간에 그러잖아요.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예를 들어서 신자가 금식을 하면서 어떤 내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할 때 이건 아버지만 보십시오. 아버지만 들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께만 어떤 걸 아뢰고 어떤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조용히 사는 신자, 이 내면적 유대인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죠. 은밀한 중에, 즉 내면적으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거다. 그러면서 19절부터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거라, 하늘에 쌓아두거라 하시는데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로마서 2장으로 이제 돌아오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거라. 이건 아까 로마서 2장 7절에서 바울이 약속한 그것입니다.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같은 상을 지금 약속하고 있고요. 아버지께서 그 상을 과연 나에게 주실 거다. 이렇게 철석같이 믿고서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 일반 신자를 바울은 모범으로 들었습니다. 무슨 예수님을 갖다가 모범 사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일반 신자를 갖다 씁니다. 천부께서 주실 천상의 상을 목표로 하는 대신에 그 하찮기 그지없는 사람들의 몇 마디 칭찬과 인정, 그걸 노리면서 떠들어대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명목상의 교인 앞에 이 평범한 신자를 모범으로 눈에 보이는 실물 샘플로 내세웁니다. 이렇게 하는 건 그 유치원생처럼 유치한 교인을 무할례자라 부르면서 수치스럽게 하고 정죄하려는 의도인데요. 근데 망신 주고 마는 게 바울의 최종 목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1장 중간부터 3장 중간까지 이렇게 계속 죄인의 죄를 지적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부끄러운 줄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믿도록 하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보이는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주로 이야기했다면요, 오늘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 사이에 꼭 일어나야 하는 복음의 확산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거의 다 세례교인이시지만요, 과연 이 중에 얼만큼이나 주님 보시기에 진짜 세례교인, 즉 보이지 않는 교회 멤버 혹은 내면적 유대인, 오늘 로마서 본문은 그 강력한 영향력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어느 방향으로 발휘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 배워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주님의 율법에 참으로 순종하는 일은 없으면서도 가지만 무성하고 말만 많고 자기 자랑만 찬란한 그러한 유치한 사람,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교우들의 모범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온 교우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그래서 누가 장로 되면 마냥 부러워하고 내가 장로 못 되면 마냥 속상해하고 그럴 겁니까? 저 사람은 이번에 권사 달았는데 나는 아직 집사밖에 못했다, 이러면서 삐져 있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나 집사야. 넌 집사야? 난 장로야. 이 뭡니까? 이 유치원생들이 놀이터에서 말싸움하는 그러한 짓 아닙니까? 직분 달면 어깨에 으쓱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면 유치원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가장 유치한 교인, 성신이 아닌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보고 너도 나도 다들 그렇게 되고 싶어서 안달인 교회는 그 미래가 썩 밝지 않습니다.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주님께서 친정 원하시는 교회 장성하는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는 내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말 없이 오직 천부의 인정과 칭찬 하나만을 바라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교인을 보고서 그리스도 안에 유아 같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을 알아서 철없는 자기 자랑을 그치고, 나도 사실은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나도 저분처럼 정신 차리고 복음을 믿고 육신이 아니라 성신을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데, 이러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온 교우들이 사모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 말도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잠언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당연히 하고 살아야 하는데요. 다만 요란하지 않은 성도, 나서지 않는 성도, 진중한 어른의 품격의 가치를 알아보는 교회로 우리가 다 함께 장성해 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당장 모든 교인이 다 그럴 수는 없더라도 일단
여러분 중에 다수가 그러한 내면적 유대인의 실질을 점점 더 갖추어 가셔야 합니다. 그 내면적 이 단어의 원뜻 기억하시죠? 사람의 눈에 잘 안 보인다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에 집사직분 하나 안 달아준다고 해서 무슨 상관입니까? 사람의 눈에 띄면 좀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럴 겁니까? 그 믿음인가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잘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날 보고 계시니까요. 아버지께서 반드시 배로 갚아주실 거니까요. 이 약속을 믿으심으로 성실하게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조용히 이 귀한 교우들을,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이 귀한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시기 바랍니다. 집안 가정에서는 물론 부모가 아이들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해야 하겠고요. 우리가 다 어른이 되어 가야 하는데요. 장성해야 하는데, 빈 깡통은 요란하지만 내용으로 차 있는 사람은 고요하잖아요. 아무 말 없이 교회의 어떤 빈 구석, 부족을 채워가고요. 그렇게 묵묵한 사람 안에는 묵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런 자의 봉사를 주님은 언제든지 기쁘게 들어 쓰십니다. 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섞여 살면서 그러한 성도는 주변 교우들한테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을 강력하게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온전케 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어른으로 서 가겠습니다. 빌드업 돼 가겠습니다. 교회의 장성을 평생에 볼 수 있다는 이것이 아무런 물질적인 보상 없이 자기 삶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교인이 누릴 큰 상이 되겠고요. 마지막 날에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큰 칭찬을 공개적으로 들으면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더 많은 믿음과 참된 지혜를 주사 저희가 사람의 칭찬을 갈망하는 어린이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천부의 영광을 구하는 어른으로 다 장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참으로 믿는 신자로서 조용히 참고 선을 행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보신다는 확신으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자기 자랑이 다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이 교회에 가득하여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